10절입니다. 자막을 참조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28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열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32절로 넘어갑니다. 32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으로 항상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질문한 징조 가운데 마지막 징조를 소개하시면서 언제 그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때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자세히 대답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 또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26절이죠.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인자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셨고 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인자라는 단어는 다니엘 7장 13, 14절에 나오는 단어죠. 거기에도 똑같이 구름을 타고 아버지께 권능과 영광을 받아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인자라고 다니엘서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니엘의 예언대로 새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묵시적 예언은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과 예루살렘 멸망으로 점진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서 궁극적으로 이 다니엘서 예언은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로 유대인뿐 아니라 온 열방 중에 자기 백성을 찾아내실 것이고 부르실 것입니다. 이 영광은 모든 사람이 다 보고 확인할 것입니다. 그날에 재림의 날에 우리가 단지 재림의 구경꾼이 될는지 아니면 그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될는지는 오늘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믿음으로 결정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의 산소망을 거기에 두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그 재림의 날을 꼭 오게 하실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지는 일이 있어도 그날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과 말씀은 사라지지 않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납득하지 못한다고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며 정확한 시기를 모른다고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상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을 믿고 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28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했습니다. 무화과 잎의 색깔이 또 무화과 잎사귀의 그 무성함이 계절을 알려주듯이 마지막 날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5절부터 23절에 말씀하신 그런 징조들이 막 나타나면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징조들이죠. 그러기 여러분 그들처럼 오늘 우리도 그 징조를 수없이 목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처처에 전쟁이 나고 있습니까? 세계대전이 나고 온갖 기후의 변동이 있고 계시록과 또 예언서들에게 다 예언된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 때 일어나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여러분 이처럼 아주 가까이 다가온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땅이 우리의 종착역인 줄 알고 마냥 롯을 구원할 때 두 천사가 롯의 가정을 끌어내려고 할 때 여기가 좋사오니 롯의 처는 어떻습니까? 나오는 중에도 그 세상이 좋아서 뒤를 돌아보다가 그냥 세상과 함께 망해버렸잖아요. 그러게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주의 영원한 날도 함께 그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5절입니다. 이 영광의 날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35절에 결론적으로 주님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했습니다. 항상 집주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준비를 하는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무지기처럼 우리도 호련히 갑자기 임하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번이나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3번이나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을 향한 말씀이라고 34절에서 37절에 말씀한 것을 볼 때에 누구든지 영적으로 잠든 자는 앞으로 오실 인자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듯합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에 마음을 기울이며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의 여유조차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깊이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도 마음에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와 묵상도 내 뒷전이다. 그러면 잠든 거죠. 세상에 깊이 취해 잠든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영적인 잠을 깨우고 주님이 오늘 오실 것처럼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믿음으로 영적으로 주님의 재림에 우리의 산소망을 두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멋지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언제든 좋사오니 늘 주님 모시길 바라면서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하며 선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나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일대일 양육을 통해 배우고 영적으로 깨어 그 삶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보내주신 성령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추가되신 방과 사순절 기간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 깊은 은혜 가운데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항상 깨어 있으라.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말씀하신 주님의 날이 하나님 주님이 말씀을 하신 그때로부터 더 가까워진 줄 믿습니다. 언제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산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하며 그 나라의 아버지 정말 증인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일대일 양육을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 위에 우리 자신 서 있는지 유다서 1장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바른 믿음 위에 세우고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 자신을 우리의 마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 주님 남겨두신 주님의 몸 안에서 또 주님이 부으시는 주의 성령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 변화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건강한 교회관, 건강한 성령론 안에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멋지고 복된 삶, 능력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전영교 장로님, 김영숙 최도화 권사님, 임순애 집사님, 권영호 성도를 만져주시고 이외에도 환우들을 찾아오셔서 저들의 영과 마음에 또 저들의 육체에 병든 것을 제 대신 화관으로 슬픈 대신 지락으로 바꾸시는 십자가의 치유와 교환의 능력으로 하늘의 새 것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추가되신 방과 사순절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주님 더 깊이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이하로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